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할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막의 증거궤 다음에 지금 아버지가 만들라고 하시는 진설병을 두는 떡상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저번에 증거궤에 대한 부분을 좀 보충하고, 그리고 전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또 조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구원의 창조의 공식, 그 창조의 공식이 이제 성막에 들어오면 그 7절기와 성막에 들어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그 지성소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으로 따지면 어디를 공부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요? 지성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법궤, 언약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무슨 궤라고 그러죠? 사일제. 증거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사일제가 아니고. 지성소 안에 4일째. 죄송합니다. 구원의 7일에서 4일째라고. 구원의 그렇지, 맞았어요. 네, 마지막 제 7일. 그냥 창세기 2장 거기 잠깐만 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어요. 천지와, 제가 읽을게요. 2장 1절 3절. 2장 우리 한별이가 좀 읽어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날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네, 맞았어요. 그러니까 7번째 단계는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쵸? 안식. 근데 이제 종국적인 안식은 뭡니까? 우리에게 종국적인 안식이 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 맞았어요. 새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 아니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네,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새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성소는 아버지가 지성소를 따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죠? 지성소를 따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만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휘장으로 분리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한꺼번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휘장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위에 성막을 안 만들었잖아.
위에 막을, 옆과 이 막을 안 만들어. 그러니까 이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무엇만 만들려고 하셨냐면 법궤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쵸? 근데 그건 결국 종국적으로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또 안 되는 거는, 구약에서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 3절까지 안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 제가 거기를 잠깐 읽어줄게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절 후반부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거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은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음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나라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그죠?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고, 국민은 우리인 거고, 영토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쓰여 있냐면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자주 이 구절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 육의 모든 관점에서 그런 것이죠. 영혼 육의 모든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 안식이에요. 안식.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굳이 이걸 또 다른 단어로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저는 하나를 선택하자면 이 안식과 동의어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성경 구절 보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의 깊이가 어디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건 그 자유를 통해서 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이 떠오르고, 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이기시는 아버지가 떠오르고,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수하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를 떠오름으로써, 그것이 있을 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것,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아까 정훈이가 기도하면서 참 잘 얘기했는데, 어떤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르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은, 그건 감정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내가 왕자가 되었다라는 기쁨이에요. 왕자가 되었다라는 기쁨. 그러니까 진짜 거지였던 존재가,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처럼 거지였던 존재가 진짜 왕자가 되면 거지처럼 몇 끼를 굶어도 기쁨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자라는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도를 깨달아서 에? 그 어떤 육적인 집착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기쁨이 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 하늘나라의 왕자. 이 땅에서는 뭐? 왕. 내가 하늘나라의 왕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나에게 확고히 있을 때 그것이 그 존재가 내가 전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분명히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아무리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리의 성경의 깨달음은 얼치기들, 그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도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현실에서 실제 삶의 변화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장에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천, 새 땅, 지.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이건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은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날이야. 하나님의 날,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갈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하나님의 일곱의 날, 이건 일곱의 날이야. 완전의 날이란 얘기예요. 일곱째 날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일곱 번째 날이 아니라 일곱의 날,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는 그날. 물론 일곱 단계는 맞지만, 그러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쳐요. 다 지나갔어.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선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선에 따라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라는 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기쁨의 시간을 가지신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은 복되게 하사, 복으로 하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이라는 것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알죠? 복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을 예수 그리스도화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 2장 1절 3절을 여기 계시록 지금 아까 읽었던 3절 4절하고 이렇게 갖다 딱 놓으면 딱 맞잖아. 맞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 이렇게 내가 할 거라고. 처음부터.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창세기 2장의 1절 3절에 있는 일곱의 안식이 요한계시록의 21장 3절 4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중간에 보여준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25장에 지금 우리가 봤던 지성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성소. 네? 네. 지성소. 그래서 우리 지성소의 법궤의 위에 속죄소,
그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그 속죄소가 우리에게 덮이는데 그 속죄소와 뭘 연결하라고 그랬어요? 천사랑 연결하라고 그랬잖아. 만들 때 속죄소를 만들고 그 위에 천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딱 얹어라 이게 아니고 속죄소 위에 뚜껑하고 천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만들어라.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뚜껑이 이게 우리랑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랑 연결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겠지만 저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신기한 게 너무 많은데 그 노아의 방주 지을 때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죠.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지금 성막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거든 하나님이. 근데 그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의미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창조. 그래 맞았어. 그거라면 근데 그거를 글로 연결을 못 시키면 좀 성경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든지 가면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거든. 떡상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자 이제 25장 거기 보시면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보면 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한번 봅시다.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자, 그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재능을 받은 사람이 37장 그 8절에 써있네.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뭐라고 써있어요? 속죄소와 한 덩이로 하나로 연결해서 만들려고 그랬죠. 그죠? 네, 그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신다는 거. 10절부터 16절까지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니. 자, 순금으로 싼다라는 건 지금 언약궤도 그렇고 지금 떡상이나 등잔 때도 이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지. 성소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의의 존재가 된 거야. 우리가 의의 존재가 된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직 지성소에 안에 안 들어갔지만 이미 의의 존재인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조각목 우리들은 뭐로 싸? 금으로 싸. 맞았어요. 무슨 금? 정금. 그럼 정금으로 싼다는 건 뭐로 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 쌓였다는 건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설교 들어오면 어떤 목사님은 그 정금으로 쌓였다는 걸 성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같은 얘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쌓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어.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그 보혈이 쌓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건 그 보혈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네. 자, 그 다음에 순금으로 싸고 했는데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어요. 길이가 2규빗. 그냥 45cm로 생각해요. 복잡하게 하면. 그럼 2규빗이면 90cm죠. 길이가.
너비는 한 규빗이니까 45cm이고 노비도 한 규빗이니까 45cm. 예, 요거 이렇게 반 정도 되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근데 순금으로 싸. 예?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 순금으로 쌌다는 얘기는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라는 얘기야, 우리.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떡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야. 금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이 맞지만 조각목은 100%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순금이 덮여서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싸서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됐는데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렀죠.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면류관 상징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태를 두르는 건.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후로는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할 때 그 면류관이 법궤에도 금태가 둘렸었죠. 그죠? 여기 떡상에도 금태가 둘려 있잖아.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 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이거는 떡을 올려놓으면 지금 여기는 평평한데 여기 봐봐요. 이 상은 평평하니까 떡이 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 넓이만큼 이렇게 턱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주위로 떡이 안 떨어지게. 예? 떡이 안 떨어지게 그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이거 똑같이 법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법궤도.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만 또 그거 금으로 덮고 그다음에 상을 위해서 금고리 넷 똑같죠. 법궤하고 똑같아.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닿는데 턱 곁에 달라고 그랬죠.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는 또 뭐예요? 조각목이야. 이것도 조각목인데 그걸 뭐로 쌌어요? 이것도 금으로 쌌다 이 말이에요. 금으로 쌌어. 그리고 그 위에 사용할 대접이 있어. 그 대접에 유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숟가락, 잔에 유향이 들어가는 건데 그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그 떡을 들고 빼고 하는 이 기구들, 그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전부 순금. 그 부대 시설을 순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 위에 떡을 몇 개를 놔요? 12개를 놔요. 12개. 떡을 12개를 놔. 6개,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그 밀로 만드는데 밀을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로 빠서 그래가지고 그 고운 가루에다가 그 감람유를 섞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골고루 해가지고 구워요. 구우면서 제사장이 그것이 이렇게 부풀지 않도록 이렇게 콕콕 찔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얇게 이렇게 6개를 굽는 거예요. 그러면 6개 싸니까 이거 누굴 상징하는 거야?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지. 그럼 12지파는 결국 누굴 상징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결국 누굴 상징하는 거야? 교회. 그럼 교회는 결국 누굴 상징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 나 여러분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리스도로부터 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기 그렇게 쌓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금만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때 우리 바깥에 문을 열고 동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있었어요. 그죠? 그게 그러면 우리 창조되어지는 믿음의 단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진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 거기서 들어오면 그때 들어오는 순간부터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성전 뜰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왜 그래? 죄가 남았어. 그렇지. 죄값을 치러야 돼. 또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 뭘 씻어?
예. 그러니까 범죄자가 잘못을 했으면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뭘 해야 되면 교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법에서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범죄를 저지른 옛자는 내가 이제 죽이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화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진리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해요. 회개. 그래서 속죄와 회개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속죄가 있고 죄값을 치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회개는 뭐야?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그럴 존재로 내가 살았는데, 그런 죄를 지었던 내 존재를 이제 뭐 하겠다? 죽이겠다. 그리고 난 이제 그 죄가 없는, 옛 자아가 없는 새로운 존재로 나오겠다. 그게 뭐야? 세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옛 자아가 죽은 거야. 옛 자아. 그럼 물속에서 나오는 것, 세자. 그러니까 침례 세례를 받는 거, 물에서 침례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 그 생각 안 하잖아. 물속에 들어갔다 세례받는다. 나 세례 받았어.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하고 나왔을 때 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걸 몰라. 그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아 힘들어. 그런데 나오면 어이 살았다 이러고 나오지. 에? 근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우리 이미 공부한 건, 그리고 세례 요한에서 봤고, 그 같은 얘기고, 또 어디서 봤어? 구약에서. 홍해에 맞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들어간 거는 누가 죽은 거야?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냐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아. 애굽적인 자아. 어? 애굽적인 자아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을 돌아오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돌아봤잖아. 애굽적인 자아가 죽고, 그 다음에 무슨 자아가 나온 거야? 가나안적 자아가 나온 거야. 홍해 바깥으로. 근데 애굽인들은, 애굽 병사들은 가나안 쪽으로 나올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야. 옛 자아를 죽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죽는 거야. 네? 이집트 병사가 거기서 죽은 것의 영적 의미는 실제로 그렇게 죽지 않으면, 죽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거야. 살아나올 수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나중에 지옥 간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 만나는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야 돼. 그죠? 그럼 그때 치러진 죄가 뭐예요? 그때 치러진 게 뭐야? 치러진 게 뭐예요? 속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에 대한 죄값을 치른 거냐고. 나의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 죄, 그리고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형을 받은 거고, 그것에 대한 형을 받은 거야. 그럼 그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해당되는 형벌이 뭐야? 죽음. 분명히 알고서 여러분 나중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았죠? 아버지와 분리된. 우리가 그렇지 분리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형벌은 지옥. 그냥 그 부분만 얘기하면 돼. 진리는 전체라고 그랬잖아. 전체. 거기에 대한 형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 플러스 뭐야? 지옥이야. 영원한 지옥. 그것에 대한 대가가,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 내가 모든 인간이 치루어야 할 그 형벌은 그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우리의 형벌을 다 치른 게 아니라니까. 치르신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저주받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온갖 그 고통을 완전하게 느끼면서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형벌이야. 그러니까 그걸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째 당하시고 두 번째 삶으로 3일 동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3일 동안이지만 영원의 존재인 하나님에게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영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사도신경에는 지금은 안 나와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사 그 다음에 음부로 내려가시고 거기서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이게 무슨 소리야? 지옥에서 3으로 영원인 존재, 3일 하나님이 3으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건 영혼의 존재가 영혼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영원히 받을 모든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서 다 당하신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해요? 상상조차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지금 믿고 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내가 받았을 그 고통이 뭔지를 조금씩 더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죄인이었어라고 깨닫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죄인이었은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 이제 사랑해요라고 시작하지만 그건 아주 초보야. 처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서 눈물이 나왔다고.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며칠 동안 계속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회개를 한 게 아니야. 내가 내 죄를 안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 죄를 안 게 아니라 내 죄를 아시는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를 시켜주신 거야. 그건 왜냐하면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모르고 죄를 모르고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 있고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 마음 안에 회개를 한 것처럼 처음에 넣어주시는 거야. 그 기쁨을, 회개의 눈물을 넣어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선물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한없이 기쁘잖아. 근데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이 식지. 왜 그래? 그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내가 25살 때 아버지한테 그 은혜를 받았었거든. 그 체험을 했었거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항상 기쁜 얼굴로 만나는 사람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하지요, 막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았어. 그러고 몇 개월을 돌아다녔어요. 에? 그 독일 사람들을 보고도 막 애들한테 인사하고 야 기쁘지 막 그러고 한국 사람 다 미친 줄 알았어요, 저를. 근데 난 너무 기뻐. 왜냐하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뭔지 정확히 몰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 식었지. 진리를 모르면 아버지한테 받은 그 은혜가 식게 되어 있어. 진리를 알아야 돼. 진짜 간절한 마음 속에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은혜로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렀대.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안 치르고 예수님이 대신 치른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왜 그래요? 자, 봐. 성막 안에 성전 얘들 저기 지금 동쪽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막. 그래서 전체 성막인데 전체 성막 이게 전체 합쳐서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아니잖아. 그래서 태초에가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로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시작이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올라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나는 어디 있어? 같이 있는 게, 저와 같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럼 거기 예수님이 달렸다는 건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달렸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달리고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이 대신했으니까 나는 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 수가 없어. 그건 공짜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공짜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야 돼. 내가 거기서 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라고 한,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무슨 생각을 안 하냐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으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거잖아.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 간 거야? 내가 무덤에 들어간 거야. 그럼 어디 간 거야? 지옥에 간 거지.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의 고통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진 거야. 사해진 거는 너 죄 없는 걸로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들을 절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무작정 안 한 걸로 쳐줄게,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죄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게 번제단이었어. 그럼 번제단인데 죄값은 치렀는데 그 다음에 죄값은 치렀지만 내 옛자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또 죄를 질 거 아니야. 죄를 질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뭘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옛자로 살지 않고 내 옛자는 이제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로 죽었으니까 이제 그냥 죄값만 치른 게 아니고 나도 죽었어요. 나도.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 옛자가 죽었습니다 라고 내가 인정을 하는 것이 뭐야? 여기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야. 그냥 손을 씻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 의미를 알고 씻어야 되는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씻었어. 그냥 씻으려니까 씻었다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니까 세례 받았어. 그럼 제사장들이 그냥 씻으려니까 씻었으면 구원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못 받아. 그럼 세례를 받으려니까 세례를 받았어. 그냥 구원이래. 세례 받으면 구원이래. 그러면 그 구원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때 세례를 받으면 당신의 죄가 다 씻어지고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그럼 그 구원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그것이 이것이에요? 이것이란 설명을 듣고 아, 내가 이런 차에 당첨이 됐어요 라는 거를, 그 어떤 차인데요? 이런 차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걸 알고 그걸, 그 차 내가 믿었다는 방송에서 그렇게 해야 그 차에 대한 믿음이지, 받는 믿음이지. 에? 그냥 믿으면 차 줄게요 그런다고 차 줘요? 안 줘요. 다 사기꾼이야, 그건.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성막에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단에 올라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거야. 그쵸? 근데 거기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자아가 되는 거야. 어? 근데 아까 정훈이 기도처럼 우리는 새로운 자아가 되는데 계속 죄를 짓잖아. 그냥 거기에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야? 미래에 지을 죄까지 아까 번제단에서 태웠단 말이야. 태웠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옛 자아를 죽였습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옛 자아가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 옛 자아는 죽은 거라고. 그럼 죽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미래의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그 죄를 짓는 게 옛 자아인데, 그 죄를 짓는 건 옛 자아인데 옛 자아는 죽었잖아. 죽었고 그 옛 자아가 짓는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잖아.
치러졌기 때문에 그 예자로 제아가 짓는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깨달음에서 오는 자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지. 그건 뭐냐면 죄의 용서는 그냥 무작정 나 죄인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죄를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그는 일양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고백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지금 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에게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즉 우리가 물두멍에 손을 씻은 그 시기에 우리는 죄를 고백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내 중심으로 살 때 무엇만을 위해 살았냐면 선악과만을 위해 살았고, 그 선악과가 내 삶의 전부였고 하나님은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탄의 종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거역하면서 살았다.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하고, 세세한 죄목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죄의 깨달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걸 다 회개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짓는 죄는 뭐냐는 거야. 그럼 그거는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하지 않아도 그냥 용서가 다 된 거냐? 답은 회개를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해야 돼. 왜냐하면 죄는 무엇을 통해서만 용서된다고? 회개를 통해서만. 고백을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야? 발을 씻어 주셨잖아. 목욕을 한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된 놈은 다시 목욕을 할 필요 없어. 하지만 뭔 해야 돼? 발은 씻어야 돼. 그 발은 왜 씻어야 돼? 매일매일 나갔다 들어왔잖아. 너 오늘도 나갔다 들어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죄를 졌다는 거야. 우리가 나갔다 들어와. 우리가 움직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움직이면 우린 죄야. 인간은 움직이면 죄라고.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건 그날 우리가 움직인 것을 씻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전에 예수님,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이 순간,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했지만 이 순간까지 걸었던 제 신발을 벗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버지 앞에 잘못한 죄들,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아버지의 아들이 됐어. 신분은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나갔다 왔단 말이야. 지저분하다는 거야.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지저분하니까 아버지가 뭐라냐면 발을 씻고 들어오라는 거지. 발 씻고. 그거는 물두멍에 손 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이미 포함된 거지만 미래에 지은 죄들은 실제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매번 뭐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그리고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인데 영화로운 존재가 이미 됐는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내가 한 짓이 전에 사람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짐승이 한 짓을 했잖아. 우리는 끊임없이 하잖아.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면 우리 안에 뭐가 느껴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건데, 왜냐면 내 신분이 분명하니까. 나는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어디 들어온 거? 성소에 들어온 거. 지금 성소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성소의 첫 번째 떡상에 대한 얘기잖아. 떡상과 등대. 우린 성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거긴 누구만 들어온다고? 제사장만. 제사장만.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뭘 못해요?
바깥에 거 먹으면 안 돼. 바깥에서 음식 가지고 못 들어가. 김밥 싸가지고 못 들어간다니까. 뭐만 먹어? 떡. 지금 그 떡, 진설병. 지금 떡상에 있는 떡이 12개 있잖아요, 12개. 그 12개 있는 떡을 일주일마다 한 번 교체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떡을 구워. 그래가지고 준비했다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걸 들어가서 그 전에 있던 떡을 새 떡으로 교체를 하고 무슨 소리야?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거지. 교체를 하고 그 전에 있던 떡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아까 써있지. 거룩한 곳에서 먹어.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이 어디야? 죄송합니다. 지성소도 거룩하지.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제사장들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만. 언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언제? 대속죄일 날. 대속죄. 우리가 공부했던 7번째 절기, 마지막 절, 6번째 절기 때. 그게 왜 대속죄인지 알죠? 대속죄는 무슨 날이야? 승리의 날. 승리의 날. 모든 죄가 씻어지는 날. 그래서 6번째 승리야. 그래서 6번째 대속죄가 끝나야 기쁨의 안심. 안식으로 들어가. 그게 초막절. 그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어디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건 어디서 먹으라는 거야? 성소에서 먹으라는 거야. 나가지 말고 거기서 먹으라는 거야. 거기서 먹고 나가라는 거지. 거긴 제사장이 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 명 들어가서 그 떡을 교체하고 나서 그 떡을 거기서 먹어라. 거기서 어떻게 먹어요? 급히. 지팡이를 들고. 한별아, 예. 추측하지 마. 급히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는 거는 언제 얘기야? 구원 받으러 갈 때 얘기야. 그거는 바깥에서. 그 6월절 첫 사건 때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성전 뜰 안에 들어가도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그 성전 뜰만 밟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와서 괜히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그게 그 소리라고. 무슨 소리야? 어디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성소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성소에 못 들어온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들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성전 뜰에 온 거야. 성전 뜰에 와서 거기서 빙빙 걸면서 여기 경치 좋네. 이거 하나님 계신 데 오니까 좋네.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고 같이 찬양도 하고 뭐 좀 제물도 한번 드려봐. 이렇게 드리고 근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아무거나 재단에다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그냥 대충 씻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간단 말이야. 지금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러고 있잖아.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알려주셨으니까.